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싫어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평소에 드라마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인생에 힘이 되는 어떤 드라마 작품들이 있으면 주변의 지인들이 또 저희 자녀들이 이거는 꼭 봐야 된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끔씩 그걸 이제 한꺼번에 싹 몰아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를 매 회차 보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몰아서 보다 보면은 너무 이제 회차가 기니까 뒤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막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막 긴장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막 오해를 받는 상황이고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하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어느샌가 이제 마지막 채로 확 가버려요. 그래서 결말을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겨요. 결말을 알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중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제 보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별로 이제 관심도 떨어지지만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막 오해를 받고 막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우리 사람들 심리가 선한 사람들은 막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상하게 이제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유롭게 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역이 항상 막 몰아치고 나쁜 짓을 할 때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봐라. 너는 어차피 심판받아. 나중에 너 끝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마음이 무너지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참아. 너는 결국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그리고 되뇌이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결말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긴장감이 넘치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결국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말이 이미 해피엔딩을 끝나고 잘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가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을 걷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드라마, 너희 인생의 드라마의 결말은 이미 쓰여 있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미 완성해 두셨다. 아멘. 그 마지막 장에는 패배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좌절도 없고 멸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 아멘. 아멘. 그 자리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 아래 믿음을 잘 지키고 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중간에 차 지금 잘 사시고 있잖아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동기부여나 무슨 유명한 강사들의 이제 그 유튜브를 봤어요. 어제도 이제 다 설교 준비해 놓고 하나 봤는데 요새는 이제 AI가 이제 앞으로 시대가 도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I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나이가
지금의 중간 나이가 4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이에서 18살, 계산하기 편하게 20살 밑으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해봤더니 4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또 그 유튜브를 보면서 또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아, 그래. 난 이제 40대구나. 야, 40대면 한참 나이인데. 그리고 40대를 돌아봤어요. 40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저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혼탁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그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간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도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고 나의 생각이 이게 맞나 흔들릴 때도 있고 또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조차 흔들리고 내려놓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것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신앙의 비밀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영을 받아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의 정체성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을 하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과 확신을 받은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런 믿음의 능력과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영, 그 마음은 우리의 환경보다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확신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 훗날 다가올 약속을 붙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은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낙심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주 안에서 세상 밖으로 돌렸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고백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주변에 내가 맨날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똑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견뎌내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난당하게 하지만 다시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 몸도 너무 아프고 세상이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분명히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지막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하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능력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시선이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바로 그 토대입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사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냥 당연히 너는 내 편이 됐으니 뭐 방해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나한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나이가 들면 우리 겉모습 어떻게 되죠? 주름도 생기고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깊은 한숨에 빠질 때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저 역시.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 이유가 왜? 겉사람은 우리 모습 속에서 건강도 약해지고 또 환경 속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지조차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생긴다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은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어떤 두려움, 무거움 이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그 바울의 속사람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안에 새 생명과 새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속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새 힘을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아간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집중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새로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셔야죠. 기도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회복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속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다.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은 약한 것, 가벼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은 아주 큰 거라는 것이죠. 중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생각과 관점의 차이였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그 프리다이비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뭐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한 주 동안 내가 운동을 얼마나 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운동을 해라라고 이제 그 전체 숙제를 내줬거든요. 근데 날씨도 춥고 게을러 지고 그래서 저는 몰아서 이틀 동안 150분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라고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본인은 시간이 없으면 삶 가운데 그거를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쇼핑몰이나 마트 가시면 차 어디다 대세요? 가까운 데 대세요? 아니면 멀리 대세요? 가까운 데 대시죠. 저 역시 이런 이제 뭐 마트를 가면 어떻게든 가까운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일상에서의 운동 실천이 그거라는 거죠. 마트에 가면 가장 멀리다 차를 대고 그 시간에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트나 어디 이제 쇼핑하러 가면 차를 좀 먼 곳에 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과 관점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고난을 고난 자체로 보지 않았어요. 고난은 뭐다? 앞으로 장차 영광에 이르는 과정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난은 잠시,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자기 생각을 바꾼 거죠.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 또 반대로 바울은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광은 잠시가 아니고,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가볍지 않고 중한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잠시입니다.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우리도 동일한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들어와도 그 낙심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밀려서 신음하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고난은 오히려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우리한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공유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얼굴에서 뭐가 났죠? 빛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빛이 나고 광채가 났기 때문에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광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그 광채가 우리에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들이 잠깐 있다 가는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게 하고 더욱 주의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겨운 일 앞에서 버거워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의 환경이 바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현재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결말을 이미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흔들림 대신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초조함과 불안함 대신에 확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대신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향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결말을 아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장면을, 드라마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